20년 이제 또 한 달이 벌써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시간이 살같이 빠르다는 말을 굉장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화평교회가 창립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횟수로는 2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예배 말씀 전하러 오지만 우리 안 목사님을 비롯해 몇몇 분들과는 평화운동을 함께하고 있으니 저희가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인연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스쳐 지나가기가 일수인데, 사람의 모든 관계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또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삶과 관계의 방식이 결정됩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도덕경 불이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수류불경이라는 말이죠. 물은 경계가 없이 흐른다는 말입니다. 평화의 숲 공동체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은 물이 흐르듯이 스며들고 함께 사는 세상이 가장 아름답다고 확신하는 분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또 새로 오는 모든 분들을 환대하고 함께 떡을 떼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기꺼이 보내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난주에 우한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화평교회의 모습을 제가 오지는 않았지만 영상으로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무척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미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진한 그런 감동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환영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인사를 나누시죠. 주 안에서 화평하십시오. 주 안에서 화평하십시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봉독해드린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제가 시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2020년 2월 9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제가 일했던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YMCA, 한국기독교 청년회입니다. YMCA는 영어로 풀이하면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기독교 청년회입니다. 이 두 곳에서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2월에 있었는데 항상 20년 동안 그것을 기념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2월의 시기는 민간단체 또는 NGO들의 총회가 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비정부 민간단체에서 일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며 운동과 사업 계획에 반영해 왔습니다. 하나는 28 독립선언입니다. 1919년 2월 8일, 오늘로부터 따져보면 정확히 101년 하루 전 날입니다. 오늘 2월 9일이니까요. 2월 8일에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한국인 남녀 학생들이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오늘이 2월 9일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년 전 하루 전인데 100년이면 어떻습니까? 강산이 몇 번이 바뀌고 역사가 또 정부 형태도 벌써 몇 번 바뀌었는데 아주 오래전의 일 같습니다. 현재 도쿄에 있는 제1본 한국 YMCA, 그거는 동경에 YMCA 호텔이 있는데요. 그 안에 사무실이 있고 오피스가 있습니다. 이 제1본 한국 YMCA는 일본 연맹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한국 Y 연맹, 저희 이 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Y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그 독립선언서, 제가 간단히만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현재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됨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첫째는 한일 합방이 한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인 만큼 일본은 한국을 빨리 독립시켜라. 두 번째로는
이게 참 저는 감동적인 대목인데요.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한국 합병을 솔선 승인한 죄가 있으므로 속죄의 의무를 져라. 미국과 영국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우리 민족이 생존을 위해 자유행동을 취해 독립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01년 전 2월 식민지 속국의 식민지 학생들이 식민지를 침탈한 본국의 수도 동경에 가서 이 선언문을 낭독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세계사의 흐름을 정확히 보고 있었고 미국과 영국, 제국주의 침략으로 온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의 그 속성들을 이미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광화문에서 숭미를 부르짖고 숭이스라엘을 부르짖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개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도무지 역사가 발전하고 있는지 하는 회의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계 역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잘 인식하는 것,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사관으로 사물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에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바로 88 선언이라 일컫는 민족과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입니다. 1988년 88올림픽이 있었던 해죠.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할 때입니다. 2월 29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37차 총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이 선포됐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88 선언 당시 현장에는 없었지만 훗날 제가 1999년에 NCCK의 통일위원회 담당 간사로 일할 때 이 선언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가 전혀 전무했던 상황, 통일 이야기에 통짜만 해도 오히려 국가보안법에 걸린 그런 상황에 군사정권 시절 나온 이 선언은 같은 해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 자존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비롯해 이후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총리였던 이영구 국무총리가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통일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앞장서 통일의 청사진을 그린 게 바로 88 선언이었습니다. 기초위원으로 9분이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은 보니까 작고하신 분이 3분 계십니다. 강문규 선생님, 저희 Y연맹의 사무총장이셨던 분, 그리고 향림교회를 창립하셨던 홍문수 목사님, 그리고 오재식 선생님 3분은 작고하셨고 나머지 이삼열, 김용복, 노정선, 민영진, 김창란, 서광선 이런 분들이 9분의 기초위원이 만든 대단히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문서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이미 30년 전에 이런 문서를 발표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보면 전 한번 지나가다가 봤다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을 오직 괴뢰 도당으로만 몰아보고 있고 악마로 인식하려는 근본주의적 태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88 선언은 통일신앙, 통일정책 그리고 교회의 역할들을 자세히 다루는 이 A4 종이로 제가 한번 해서 목사님께 보내드린 8쪽 정도 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은 꼭 이 선언을 한번 공부하고 오늘 예배 후에도 잠깐 좀 간단히만 이렇게 서로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선언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대목 몇 구절만 인용을 해왔는데요. 이런 전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독교가 분단 극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대적인 감정을 심화시켰다. 1948년에 독일 교회가 나치에 부역한 죄를 고백했듯 우리도 먼저 죄책을 고백하자. 이런 회개하는 대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모두 평화교육을 하자고 제안했으며 해방 50년이 되는 1995년을 한반도 평화통일의 희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어를 가르친 메리안 선생님 남편 되시는 김용복 박사님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1995년을 평화통일 희년의 해로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NCC 총회에서 이 선언이 채택되면서 그 NCC의 멤버 중에 어떤 예수교 장로의 통합이 탈퇴한다고 난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이 선언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광훈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 청년합회가 국정원의 도움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논란이 컸던 이 선언에 대해서 오재식 선생은 대한기독교소회가 발간한 2012년 발간한 책 나에게 꽃으로 다가온 현장에서 그 당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6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김영태 목사가 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언서를 낭독했다. 김 목사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애써 감추며 한마디 한마디 읽어나간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한쪽에서는 통곡 같은 울부짖음도 들렸다. 낭독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치며 만장일치로 88선언을 가결했다. 이로써 88선언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한 신학적 정책적 정의와 교회에 나아갈 길을 밝혀 한국교회의 공식 지침으로 자리매김했고 88선언은 그해 9월 열린 제2차 근리온 회의에서 발표한 남북 공동선언문으로 이어졌다. 남북 교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던 시기에 개신교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해외 교회의 도움을 통해 제3국에서 북녘의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만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근리온 만남입니다. 그리고 선언문에는 남북의 교회 대표들이 공동으로 죄책 고백을 하고 해마다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 주일로 지킨다는 합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근리온 선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년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협의회 중앙위원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하는 데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89년에 지금 적십자사 회장 총재로 있는 박경서 박사가 제네바의 WCC에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WCC의 도움으로 NCC 총무를 김일성 주석이 초대해서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던 그런 사건이 우리 한국개신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80년대 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신앙 고백과 죄책 고백의 자세를 지킨 한국교회협의회와 기독교인들의 노력으로 이제 한반도의 평화 이슈는 세계 교회의 공동의 과제요 주제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NCC의 멤버인 저희 YMCA도 연맹 100주년을 맞아 목적문을 개정하면서 민족의 평화 통일을 과제로 설정하고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이라는 슬로건 아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때 비전 토론에 참여했던 분이 88선언의 9분의 기초위원 중에 3분이셨는데요. 바로 서광선, 김용보, 노정선 3분은 여전히 저희 비전 토론을 하고 만들 때 지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좀 길게 88선언에 대해서 배경과 또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어떤 그 8쪽의 긴 문서 중에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에 대해서 죄책 고백을 했다는 것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절 3절에 1절로부터 3절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자기 동족에 대한 고백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구원론의 결정판이라 하는 로마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게 주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과정들을 서술한 교리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지 사후의 문제만이 아니라
매일 당면하는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내 고륙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겠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뇌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게 있어서 통일운동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외세에 의해 분단되고 아직도 정치적, 이념적 요인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산 가족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 어떤 이유로도 그것은 비인도적인 일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국제조약에 의해서 포로도 본국으로 송환토록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문제에 관심해야 하는지 바로 이 점에서 찾고 싶습니다. 위 로마서 바울의 자기 고륙에 대한 고백적 가르침도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평화의 복음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는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7절 산상수훈인데요. 그 구절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산상수훈의 빛과 소금의 이야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팔복에 관한 얘기 중 5장 9절의 말씀은 바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라고 행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평화를 위해 일하자는 말씀입니다. 평화예수 공동체 화평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씨알들이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해야 된다고 고백하며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평화를 지향합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구조학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평화를 지향합니다. 개인의 평화와 안녕은 물론 공동체 전체의 사회적 안전망을 잘 구축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바로 로마가 힘에 의해서 주는 평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just peace, 정의로운 평화이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만 그리고 더디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질주하기에만 바빴던 대한민국이라는 묵은 자동차를 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 화해, 평화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하고 바울의 권면처럼 정직에 기초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 전 식민지 속국의 청년들이 식민지 본토 수도에서 독립을 선언했던 자랑스러운 유산, 얼어붙었던 군사정권 시절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선언했던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평화의 숲 공동체인 화평교회 벗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는 작년에 남북 공동기도주의 남북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기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의 포갑에 맞서
맨손으로 대한독립을 외칠 때도 하나였고 30년 동안의 긴 사슬을 끊고 삼천리 방방곡곡 자유의 함성이 메아리칠 때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5천년 동안 하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신 그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강제로 나뉘었습니다. 그토록 분단의 장벽을 세우지 않고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감격 속에는 분단이라는 커다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단절하지 않으려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좇아 우리의 영혼을 외면했습니다. 광복의 은총이 곧 역사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주여,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는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의 시도조차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외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고한 평화체제를 우리 손으로 만들게 하소서. 강한 나라들이 우리 땅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는 무관심한다 해도 우리끼리 마음과 뜻과 힘 모아 정진하면 그 어떤 세력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자주 행진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가는 것임을 되새기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남과 북과 남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남이 부족하면 북에서 주고 북이 부족하면 남에서 주면서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원합니다. 치열한 세계 경쟁 구도에서 서로 돕는 것만이 살 길이요 미래의 안정과 풍요를 약속하는 상생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지혜로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게 하시고 금강산의 절경들을 더 이상 묵히지 않고 다시 찾아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끼리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남의 눈치 보느라 실현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남북의 공존 공영을 위해 과감히 실행하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남과 북이 백성이 서로 웃으며 만나고 외세의 간섭을 근본적으로 청산하여 온전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우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나누는 것이 평화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소서. 평화의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어떤 세력도 감히 막아서지 못하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게 하소서. 지금 당장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구석구석에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주님, 백두에서 한라를 지나는 오늘의 이 기도가 전 세계에 울려 퍼져 지나는 길목마다 남과 북 그리스도인들의 숨결이 평화와 통일의 기운으로 되살아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